오늘은 마지막 결산의 때가 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이 2018년의 마지막 주일, 52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벌써 시작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네요. 늘 그렇듯이 우리는 마지막 이때가 되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방송에서는 다사다난한 한 해,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어디 있었습니까? 늘 같은 얘기, 같은 말들을 반복하고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해, 두 해 지나가다 보니까 별 감흥이 없어요.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그런 거고 또 내년에도 또 그렇겠지. 그러면서 아무런 어떤 느낌도 없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세계적인 천재 화가이자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바티칸의 이 시스타나 성당의 벽화를 그릴 때의 일입니다. 거의 완성이 다 돼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아직도 자기가 하던 그 천정에서의 작업을 마치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작업을 도와서 함께 일을 했던 한 조수가 이 미켈란젤로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제 작품이 다 끝나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자네 눈에는 이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나 내 눈에는 아직 안 끝난 것 같네 하면서 그로부터도 몇 개월 동안을 또 그 작업에 몰두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쓰던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천정을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응시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이 조수가 또 묻는 겁니다. 선생님, 이젠 정말로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젠 끝났잖아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래,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를 할 때, 내가 나를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또 올해를 마무리하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고 계실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늘 이렇게 해마다 그 해를 결산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뭐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늘 똑같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에는 이상주의자가 되고 6월쯤 가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12월이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다. 야, 정말 이걸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그렇구나.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을 하더라도요, 구멍가게 같은 그런 작은 슈퍼 하나를 운영을 하더라도 그날의 하루의 결산을 합니다. 총 매출이 얼마고 거기에서 순수이익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보죠. 또는 월 매출을 한번 매겨보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연말에는 연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이렇게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새로운 계획들을 또 세우는 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기업이나 정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열차는 출발력이 있죠. 반드시 종착역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총 결산을 해야 하는 날이 언젠가 있다. 마지막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게 달란트 비유, 사실 이 본문은 얼마 전에 제가 예수님의 비유 연구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를 했던 그런 부분이니까
이걸 뭐 자세하게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풀지는 않겠습니다. 이 본문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주인이 잠시 다른 나라에 가 있을 동안에 자기가 부리던 종들을 불러서 각자에게 임무를 맡겨줍니다. 어떤 종에게는 좀 재능이 좀 많다라고 여겨지는 종에게는 많은 일들을 부여하고, 또 그냥 평범한 사람에게는 조금만 주고, 그리고 좀 재능이 부족하다 싶은 사람에게는 아주 적은 분량의 재능, 이 사명, 달란트를 그들에게 각자 이렇게 부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쯤 돼서 이제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주었던 그 달란트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능이 많아서 5개의 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은 바로 그 즉시 가서 자신이 받았던 달란트의 배 이상을 이제 가지고 와요. 그죠?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역시 자기가 받았던 걸 가지고 2배의 뻥튀기를 해서 주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1달란트만 받았던 이 종은 자신이 받은 이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이 왔을 땐 아무것도 내놓지 못해요. 그냥 주인이 줬던 거 그냥 받았다가 그냥 고스란히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자, 근데 주인은 2배의 이익을 챙겼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2배의 이익을 남겼던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23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1개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던 그 종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주 대노하면서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사채놀이를 하는 사람들에게라도 주지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렇게 했더라면 그 원금과 이자라도 챙겼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땅에 묻어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주인이 책망을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받았던 벌은 어떤 거였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던 앞서 그 2사람과는 달리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던 것조차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 설교할 땐 이 부분을 터치하지 않았는데 문득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왜 이 주인이 무엇 때문에 기분이 좋았고 또는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돈 욕심이 많아서 자신의 재산을 더 많이 불려준 종들은 칭찬을 했고 돈 욕심이 많은데 하나도 자기의 재산을 불려주지 못했던 종은 그래서 대노를 하고 바깥으로 내쫓았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주인이 돈 욕심이 많아서 자신의 재산을 불려준 종들에게는 칭찬을 했고 그렇지 않은 종에게는 야단을 쳤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을 더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주인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로 결산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로 결산을 했을까요? 네가 얼마나 착했고 네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네가 얼마나 악했고 네가 얼마나 게을렀느냐를 가지고 결산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렸느냐, 결산을 했느냐, 아니면 과정을 가지고 결산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내가 늘 주장하지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느냐, 또는 네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느냐, 목사들에게 네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가지고 교회를 했느냐,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러면 내가 착했나? 나는 충성을 다했나? 아니면 나는 악했나? 나는 게을렀나?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지만 이렇게 연말이 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온 발자취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더더욱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달란트 비유는 아까 얘기했죠. 천국에 대한 비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잘 누리면서 계명을 잘 지켰던 자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성경에서 착하다, 착한 이런 문구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어떤 세상적인 그런 착함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그걸 잘 지킨 사람을 성경에서는 착하다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건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랐다, 네가 충성을 다했구나,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런 사람은 게으른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달란트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착하고 충성스러웠던, 계명을 잘 지켰던,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잘 누리면서 계명을 잘 지켰던 자들은 칭찬을 받으면서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반대로 내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계명도 지키지 않고 충성하지 않았던, 악하고 게을렀던 종들은 어떻게 해요? 그가 받았던 구원의 은혜마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더 많이 주는데 적게 가진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어떻게 보면 이건 공평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주는 것, 적게 가진 자에게 적게 주는 게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계명을 잘 지키고 충성했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은 또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떤 그 선교회를 운영하시는 어떤 홈레스 선교 사역자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반발을 하더라고요. 왜 반발을 하나 했더니, 아니 이 땅에서도 차별받고 공평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공평하지 못한 삶을 살면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게 사역들을 하니까, 여기서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했는데 천국에 갔는데도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너무하지 않느냐. 내가 그 말의 의도는 내가 알아요. 그 사람의 논조는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비성경적인 거라는 거죠. 분명 오늘 달란트 비유에도 있잖아요. 한 달란트를 가졌던 자는 그것도 빼앗기고 더 많이 가진 자에게 그 달란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원리라는 거죠. 제가 아까 1월에는 이상주의자, 1월만 되면 이제 여러분 내년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결심도 해보고 다짐도 해보고 어떤 이상적인 것들을 막 그려봅니다. 저도 물론
내년에 해야 될 것들을 한 3가지 정도 제가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근데 이건 해마다 했던 생각이거든. 어쨌든 6월쯤 지나면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뭐죠? 악하고 게으른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 6월쯤 지나면.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이 12월쯤 가면 이러는 거죠. 내가 그렇지 뭐. 아이고 인생아. 인생 뭐 있어? 응? 때때로 여행도 좀 가고 좋은 것도 좀 입고 좋은 것도 좀 먹고 건강 지키면서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인생 뭐 있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으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만들었다는 거는 그걸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만들었다는 거는 그렇게 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너는 충성을 다했구나 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너 돈 많이 남겼구나. 어이구 재산 많이 불어서 좋네. 이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쨌든 1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대로 1달란트를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적어도 손해는 안 봤잖아. 주인이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손해는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돈을 좀 못 벌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은 돈을 못 번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너는 정말 게을렀구나. 넌 정말 악하구나 하는 중간의 과정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고 악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긴다. 네가 받은 구원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하다는, 우리가 게으르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아침에 늦잠 자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게으르다는 거는 네가 얼마나 착했고 네가 얼마나 충성했고 네가 얼마나 악했고 게을렀느냐, 이걸 가지고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 그 홍수를 피하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의 이유를 요 전장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걸 바로 전장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홍수를 피하지 못하고 살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게 노아의 홍수 때 홍수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의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죽은 원인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준이는 장가가면 큰일 난다. 이제 예담이 시집가면 안 돼. 여러분, 그게 원인이라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분명히 될 겁니다. 24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뭐 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곧 죽을 거라는 거를, 홍수가 내려서 죽을 거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 근데 사실은 홍수가 내려서 죽을 거라는 걸 사람들이 전혀 들은 바가 없었을까? 전혀 못 들어봤을까요? 들어봤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배를 만드는 것도 봤어요. 배를 뭐 한 1, 2년 만에 만들었나? 굉장히 오랜 시간 배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산의 정상에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같아도,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저거 야, 이게 가도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다나 강에다가 만들면 이해가 되는데 산에다가 배를 만드네? 이거 완전히 저 노아 가족들 다 마실 같네.
홍수가 난다고? 뭔 소리야?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빠져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겁니까? 여기 우리들 가운데 시집가고 장가 안 간 사람은 예담이하고 예준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갔다 온 사람도 있지만 갔다 왔을지언정 어쨌든 다 갔잖아, 좌우지간. 그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 방금 읽은 그 본문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만 얘기가 나왔지만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도 짓고 논농사도 하고 밭농사도 하고 또 뭐 있죠? 영 목사님? 뭐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거냐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죠? 그것만 하다가 내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못 깨달은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땅 사고 팔고 집 짓고 부시고 하는 이 과정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자가 온다. 그래서 홍수 만난 자들이 순식간에 홍수물에 휩쓸려 빠져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악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착해야 하며 우리가 부지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지런함은 뭐냐? 우리의 착함은 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뭐 집 사고 팔고 다 하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은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장가가고 시집가고 농사짓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주님이 맡기신 것들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것, 마음에서 멀어져서 주인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주인을 만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2018년을 결산하지만 우린 내년이면 또 2019년을 결산하겠죠. 내후년이면 2020년을 결산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제일 많이 결산한 분은 우리 홍인재 권사님일 거고, 우리 가운데 제일 조금 결산한 사람은 예준일 거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권사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요? 뭐 다를 거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하던 거 하고 후회하고 왜 그랬지? 그걸 또 내년에 하고 이러지 말걸 또 내년에 하고. 저는 이 뱃속에 이 지방을 뺀다고 한 게 벌써 몇 년째야. 이걸 몇 년째 지금 가지고 앉았네. 나는 이제 내년에는 반드시 빼야지. 예. 이거 빼면 우리 홍 권사님이 나 가방 사주신다고 그랬는데 가방을 내가 미리 사버렸어 어제. 홍 권사님 부담되실까 봐. 그렇지만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니까 빼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는 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죠. 네.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그래서 첫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유지한다는 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든지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고 막 감격했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렸던 그 첫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뜨겁고 싶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고 늘 열심히 하고 싶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괴로워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작은 교회 가니까 자꾸 귀찮게 만드네. 자꾸 그냥 헌금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자꾸 일하라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큰 교회 어디 저 구석에 한 곳에 찌그러져 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찌그러져 있어요. 예. 그게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게 우리가 다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10명의 처녀가 다 졸았다니까요. 어떻게 안 졸 수 있어요? 밤을 새고 있는데.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눈 시퍼렇게 부릅뜨고 그냥 언제 신랑이 오나 밤새도록 그렇게 지켰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10명의 처녀가 다 졸았어요. 다른 건 뭐였어요? 5명은 졸았지만 준비하고 졸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시면 내가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졸았다는 거고 또 다른 5명은 졸았는데 준비하지 않고 졸았다는 거예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뒤늦게 준비하려니까 늦은 거예요. 문은 닫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맛있는 데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뭐 다 해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졸면서도 내가 준비할 건 준비를 하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푹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캠핑. 내가 반드시 한번 캠핑을 가리라. 무슨 캠핑이냐면 진짜 저 더블백 등에 짊어지고 텐트 싣고 어디 산 구석에 가서 나무 깎아서 불 지펴서 거기에 이거 뭐라 그러죠? 그 군대 그걸 뭐라 그러죠? 아니야, 고펠이 아니고 반합인가? 반합? 네, 그거를 놓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 가서 요즘에 그거에 빠져서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정글의 법칙을 본다는데 전 정글의 법칙을 안 보니까 그냥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그걸 이제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 20-30분씩 올려놓는 게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말하는 사람 거 들으면 시끄러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게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어. 불을 저렇게 피우는 거구나. 나무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걸 이렇게 해서 텐트는 저렇게 치는 거구나.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꼭 한번 내가 가보리라. 그날이 올진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그러나 내 마음 한쪽 중심에서는 주님이 오시지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에게 맡겨진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참여도 열심히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노방전도 할까? 그런 어떤 분이 그랬대. 우리 노방전도 할까? 내가 듣고 싶었던 소리인데 노방전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제로부터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고 새로운 우리 한 해를 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